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것과 그 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9장 11절 이하에 드디어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공의의 심판을 하러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논할 때 이제 몇 가지 계시록을 보는, 그래서 종말에 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정리를 해야 되는 장면과 열쇠를 오늘 풀어야 됩니다. 그것은 앞에서 여러분이 바벨론의 심판을 보았고 또 짐승과 바벨론과 짐승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19장 오늘 오시는 예수님에 의하여 17절 이하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야 물론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두 짐승이 있었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 짐승의 멸망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저들이 멸망받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는 바로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면 드디어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을 것인데 9절에 보시는 대로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해서 마지막 사단의 심판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말하자면 좀 순서적 사건을 배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건, 시간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의 사건을 각각의 말하자면 사단의 대행자인 두 짐승 또 그리고 미혹해 하고 유혹하는 시녀 노릇하는 음녀 바벨론이라는 그 사단의 대행자들을 하나하나 초점을 놓고 저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어떻게 멸망받는가를 순서가 아니고 각각을 묘사하기 위하여 성경이 설명을 했고 또 그들이 각각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설명한 것이지 이것이 순서가 아닙니다. 우선 뭘 보면 아시냐면 계시록 12장에 사단이 등장을 했죠. 어떻게 등장했냐 하면 그가 하늘로부터 쫓겨 내려옵니다.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이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사단이 내어 쫓기죠. 이 사단의 패배는 말하자면 그 하늘에서 자리를 빼앗기는 것, 고소인으로서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깨끗게 하신, 속죄하신 일로 인하여 사단이 자기 자리를, 즉 고소인의 자리를 놓치게 되고 땅으로 내어 쫓겨서, 우리 보통 하는 얘기로는 사단은 지금 결박당한 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찬송을 하지만 우리 어린 양이 승리하였고 어린 양으로 인한 그의 백성들의 승리를 찬송하고 있지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게 지금 현실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의 더 큰 힘과 분을 내어 싸우는 것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기 이후에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작용의 원천으로서 여기 소개되고 있고, 13장에 가면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죠. 보좌와 큰 권세를 주어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단의 대행자로서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의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행자죠. 그리고 또 한 짐승이 나오죠.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은 사단의 대행자로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두 대행자가 13장에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이르러 음녀 바벨론이 소개되고 있죠.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미라 하였더라. 큰 음녀 바벨론은 뭐예요? 반기독교적인 세력, 거짓 선지자와 다른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단의 한 시녀지요.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현실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의 이유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부족뿐이 아니라 이런 적대 세력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실패케 하려는 사단과 그의 대행자들에 의하여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떻게 결말이 나느냐 하는 것은 역순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먼저 등장했죠. 18장이 바벨론이었죠.
18장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그 19장 오늘 보는 바와 같이 19장에 하늘의 백마 탄 자가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의 우리 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재림하사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라고 이 두 짐승의 심판과 멸망이 기록되고 20장 7절 이후에 가서 마지막으로 그 원흉이 사단의 심판과 멸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록들은 이들이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사단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두 짐승이 역사상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음녀와 바벨론이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력은 다 언제나 사단이 있는 곳에 늘 일어나는 그의 사단의 반기독교적, 반하나님적 그 적대 행위와 죄악된 행위들의 어떤 수족들로서 늘 있어 왔던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이 문제도 처음에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두 짐승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사단이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각각을 하나씩 초점을 놓고 설명해 왔듯이 사단이 원흉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일을 하는데 이런 대행자를 쓴다. 세력과 힘과 거짓된 것과 유혹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패케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하나하나 환상으로 각각의 초점을 맞춘 환상으로 설명을 해오고 저들이 어떻게 그 종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또 각각을 초점을 맞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기록의 방법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오늘 19장 11절 이하에 본 바와 같은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이 마지막 심판에 그때에 이 셋이 다 같이 심판을 받는 것이요, 다 같이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런 전체적인 이해와 충분한 안목 없이 본다면, 그냥 읽으면 우린 순서적으로 기록돼 나오면 무조건 앞에 있는 것이 먼저 일어난 일이고 뒤에 기록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로서 자꾸 보여지죠. 사도 요한은 계속 이 계시록을 쓰면서 또 내가 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 장면이 앞에 나온 것이 꼭 앞에 있고 뒤에 있는 것이 꼭 뒤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지금같이 무슨 비디오를 찍는 그 기술이 없었던 때는 여러분 뭐 찍었죠? 그 슬라이드를 찍어서 환등이라는 걸로 이렇게 비춰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속되는 걸 찍어온 게 아니라 그때는 뭐 미국 갔다 오면 온 동네가 모여서 그걸 봤어요. 사진으로도 보고 이제 조금 더 실력 있는 집에서 환등을 만들어 봤죠. 그러면 나이아가라 폭포도 찍어오고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렇게 서서 찍어야 돼요. 그 이제 증명사진이니까. 그리고 옆에 꼭 미국 놈이 있게 찍어야지 자기만 나오면 또 인정을 안 하니까 이제 미국 놈이고 또 놈이라 해서 미국님하고 흑인님하고 꼭 있어야 분명히 미국이구나 됐죠. 그러니까 앞에 나이아가라 폭포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랜드 캐년 보여주면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그랜드 캐년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죠? 안 그래요?
먼저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 도착했다. 그 다음에 LA를 가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워싱턴이 한국에서 더 가까운 데 있고 LA는 그 다음에 있다. 그렇게 하지 않죠. 이제 알고 나니까. 그러나 몰랐을 때는 먼저 도착한 데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간 데가 뒤에 있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생겼냐면 갔다 왔다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 갔더니 지구는 둥글어서 결국 서울로 오더라.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면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 재림, 여기가 말하자면 전체 단 한 번에 일어나는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에요. 지금 여기서 음녀 바벨론도 심판을 받고 두 짐승도 심판을 받고 사단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장 1절에 가시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여 마귀여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공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러고 7절 이하에 사단이 잡히니까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1000년이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천년설이라 그래요. 역사적 전천년설. 예수님 재림 있고 그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야 끝장이 온다. 이렇게 됐었죠. 이 문제는 이제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 지금 오늘 본 본문,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서 지금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탄 자가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공의로 심판하러 와서 그가 모두를 심판하는 이 장면이 사실은 마지막 장면이요. 이걸 다른 데서는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이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걸 초점으로 할 때까지는, 다른 걸 초점으로 할 때는 이쪽이 이렇게 말하자면 커튼 뒤로 힐끗 보이는 정도로 취급하고 가서 이 장면에 이르러서야 이쪽이 초점이 되어 본 무대에 이 장면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 힐끗 보인 장면들을 찾아봅시다. 16장 가보십시오.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마지막 전쟁을 대비하고 있고, 지금 오늘 본 19장 11절 이하의 예수님의 재림이 전쟁하러 오시는 모습으로 묘사된 것이 바로 이 대적하는 세력을 심판하며 저들을 패퇴시키기 위한 모습인 것입니다. 17장에 보시면 17장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기도 저들이 이 악한 세력이 전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다 동원하여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고 하겠지만 어린 양에게 질 것이라. 어린 양이 승리할 것이라. 이렇게 다른 데를 초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힐끗 이렇게 보여줬었죠. 이것을 지금 여기 오늘 보는 19장 11절에 이르러서야 이 모든 일의 결판을, 심판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모두가 한 손, 한 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패퇴되는 것을 초점으로 한 장면에 와서 이게 종합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싸움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마지막 심판의 이 장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악한 세력과 어린 양과의 싸움이라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걸 전투적으로 묘사한 것은 저들이 반대하는 일을 적개의 힘과 전투적 감정을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물리치는 것이 전투적으로 묘사되는 것이지, 두 힘이 전투를 하는 게 이렇게 두 세력이 충돌을 하고 힘을 겨루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20장 어디서부터 볼까요? 7절부터 볼까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여기서도 이 장면은 말하자면 아마겟돈 전쟁 준비하는 거하고 똑같은 묘사죠.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합니다. 뭐 싸움이 되질 않는, 그냥 여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위하여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악한 세력들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충돌을 하거나 무슨 어떤 의미로든 무슨 대등한 세력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진 싸움에 뭐라 그래야 됩니까? 무슨 꿈틀대는 것이지 대등한 세력이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도 가끔 그런 걸 소재로 씁니다만, 공포 영화를 만들면 그 종교적인 걸 가지고 공포 영화를 만들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 걸로 아주 성공했던 영화가 엑소시스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귀신이 들었는데 신부가 지는 겁니다. 오맨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악의 세력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방에 십자가를 도배를 하고 성경책을 찢어서 다 도배를 했는데도 결국 죽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 한참 예전 한 30년쯤 전에 그런 영화들이 나왔었는데, 그때 볼 때 순간적으로나마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했죠. 이게 영화지요. 영화라는 거는 돈 벌려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자고 해서 재밌기 위해서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을 대등한 두 개의 축으로 놓고 싸움을 붙였죠.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죠. 그런 거 없습니다. 대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으르렁거려서 위협하고 미혹하지 힘으로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이런 말하자면 우리 신자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안심과 위로와 믿음의 소망을 굳건히 잡게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신앙의 승리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늘 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악의 유혹과 세력 앞에 내가 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너희 중에 신앙을 제대로 지키는 자가 있느냐 할 때 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네, 할 수 있는 사람은 노하연이 누구죠? 노성환 전도사 무남동료 외딸 5살 때 세상 모르고 모르는 때 어느 교회 유치원에 다녀요. 거기서 배운 노래가 뭐냐면 세계를 품는 어린 선교사가 되자. 저는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거긴 유치원 애들한테도 세계를 품는 어린 선교사를 만들어야 하는데, 나는 매일 죄와 자신의 실력 없음에 대해서 전전긍긍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쪽이 현실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돼 있었죠?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있다고요.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응? 사방에서 초가 타요. 응? 사면초가요. 초가집이 타는 건지 초가 녹는 건지. 응? 그래요. 그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겪는 현실적인 감각은, 그 느낌은 우리의 믿음이 진짠가? 이게 결국 승리로 끝날 것인가? 라는 그 판단을 하려고 할 때 주변의 모든 증거들이 우리가 지고 있고 우리가 속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요. 이 글을 썼을 때 이 초대교회 교인, 그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 속에 있었겠나 생각해 보세요. 다시 오신다는 주님은 안 오시지요. 로마는 무너질 것 같지 않지요. 살기는 점점 더 어렵죠. 목숨을 내놔야 되지요. 아무리 순교해도 하나 죽으면 열은 살려줘야 되는데 하나 죽고 열 죽고 백 죽고 천 죽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이런 하나님이 환난과 시련의 이 암담한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살펴야 하고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긍정적인 그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할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나 우선 여기서 성경이 약속하는 건 뭐냐면 너희를 구원했을 때 어린 양으로 인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 하는 차원에서 어린 양이 자꾸 등장을 해요. 어린 양의 등장은 뭐죠? 죽음을 정복하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한다는 것은 절망과 실패가 반전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실력 없음과 우리의 한심함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고요. 왜요? 거기 어린 양이 개입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한심함이 반전될 수 있다. 왜? 승리는 저쪽과 내가 싸워서 어떤 의미에서 내 신앙을 위협하는 적들과 싸워서 내 신앙이 더 우세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쪽을 불로 다 싸잡아서 승리를 주시는 승리라 말이죠.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를 이렇게 허락하셨었죠. 기억나세요? 다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를 패전시키려면, 우리를 실패시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시켜야만 우리가 실패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어린 양이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한 데서 이미 우리의 승리가 있다고 성경이 누누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 그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어디서 적용을 못하죠? 이 승리가 어린 양이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신 승리로 그 승리하신 주가 되어 나를 묶었다는 사실을 놓치는 데서부터 옵니다. 우리는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이, 우리의 신앙 조음이 그게 힘이 되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좋다는 건 언제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내 승리가 있다는 걸 아는 믿음이 신앙이 좋은 것이지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으로 나라는 존재가 남다른 존재로서 구별되는 신앙 좋은 그런 개인이 되는 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신앙이 좋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도망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피난처를 삼으며 그리스도로 힘을 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신앙이 좋다는 건 그리스도를 동원하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하실래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하는 거죠. 남성 성가대 찬양하는 것 같아요. 언제 나와야 되는지 몰라서.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이렇게 아주 재밌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해요. 왜냐면 의욕은 있으되 실력은 없기 때문에 언제 나가야 되는지. 우리 신자들의 신앙이 꼭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십시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요. 그러니까 신자가 되면 죄도 안 짓고 신앙적으로 늘 승리하고 평화롭고 당당한 게 아니라 참다운 신앙은 늘 나의 부족을 지적해요. 나의 부족을.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게 늘 걸리는 게 그게 참다운 신앙의 분별이라고요.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지난번에 와서 간증했던 이북에서 온 특수공작원 출신 우리 교육자 봤죠?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가 와서 예수 믿고 이제 교육자가 되고 해서 자기 이제 많이 고쳤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아주 난폭한 기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문을 탁 열고 나가면서 이 갓나 새끼가 이게 딱 나오는데 자기가 놀랬대. 아니 이게 그대로 있구만. 그대로 있구만. 너무 놀랬다 그래요. 그 참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수련회 가면 우리끼리 좋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딱 부닥치면 어떻게 하고 나세요? 똑같잖아요. 뭐 차별이 없죠.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있다니까요. 왜 그런다고요? 우리의 승리, 우리의 결국, 우리의 운명은 그리스도께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지 내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걸로 위로를 받으시고 이걸로 아멘 하시고 이걸로 확신을 갖는 거 얼마든지 줘야 되나? 그래? 그러면 나는 뭐야? 난 놀아도 돼. 이건 아니에요. 이 부분 굉장히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3박 4일 걸리니까 오늘 초점은 그거예요. 그림만 보세요. 그래서 우리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하여 논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284페이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변화, 이 일어남,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럼 말하자면 적군들이 하나님을 대항했으나 하나님의 심판하는 소멸의 불 앞에 그대로 멸망으로 떨어지듯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온전한 보상을 받아 일어나며 변화된 몸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말이라.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에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 심판은 전적으로 모두 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적을 심판하시는 것은 말하자면 그의 백성들을 완성하시며 보상하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있기까지는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우리의 기대가 현실적으로 다 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약속하시고 이미 마지막 장면을 다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다 생생하게 환상 속에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요. 이 일의 완성은 결국 우리의 신자된 복과 영광과 승리의 이 결론이옵시다.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를 둘러싼 공격하는, 미혹하는 또는 스스로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본인의 스스로 느끼는 못남과 좌절과 절망에 대하여 믿음으로 대항하여 그 승리를 기다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매일을 사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셨고 그 아들을 주시사 저 로마서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는 고백을 이제 우리가 가집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 대적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 짓는 일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일만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사오며 그 승리의 주요 믿음의 주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를 힘입어 우리의 신자된 인생을 믿음으로 살기로 약속하오니 주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주 안에서 든든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